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아들 없이 저랑 언니, 딸만 둘이라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면서 저보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체면을 세워달라고, 딸도 아들 못지않게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친척들한테 보여주라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었죠. 그래서 꼭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그분들의 자랑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었어요. 그 후로 저는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성적도 좋았어요. 집안 어른들이 엄마를 만나면 제 소식을 관심 있게 물어보고 엄마가 저에 대해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속으로 굉장히 기뻤었어요. 드디어 조금이나마 엄마 체면을 세워드리고 당당해지실 수 있게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대학원에 들어가고 부모님이 그러셨죠.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졸업한 다음에는 박사까지 밟아야 돼. 나중에 대학 교수 되면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우리 체면도 서고.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압박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 공부하다 보니 학교의 크고 작은 시험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또 박사 과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떠올리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지고 더 높은 과정으로 진학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대에 가득 찬 가족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결국 그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었는데 계속 학업이 바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학원에 다니며 시골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현지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예배 때 장로자매가 저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새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양육하고 붙들어줄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새신자 양육을 맡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피조물로서 저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진리의 양육과 공급을 누리고 있으니까 본분을 이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알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죠. 나중에 새신자를 양육하면서 저는 파트너 자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서 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어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점점 참도의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본분을 이행하는 게 진짜 보람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후에 양육하는 새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모든 시간을 본분 이행에 쏟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모든 희망을 거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업을 포기하면 부모님이 계속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뵐까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하루는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너는 피조물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더러운 육체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너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작은 고난을 마땅히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욥이나 베드로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마귀의 옷을 입고 마귀가 주는 밥을 먹으며 마귀의 밑에서 일을 하고 충성하면서 마귀에게 짓밟혀 온몸이 더러워졌다.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참도도 얻지 못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는 바른 길을 추구하고 진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큰 붉은 용 나라에서 떨쳐 일어난 너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는 제가 피조물이고 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폐교 성품을 벗어버려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잖아요. 오랜 시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제 생활에는 거의 공부와 강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보냈는데도 정작 제 마음은 항상 늘 허전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한가해질 때도 뭘 해야 의미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런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독서, 음악 감상, 달리기 등등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도 다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은 공허했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도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원까지 다녀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아 허영심은 채워졌지만 그런 게 제 마음에 충만함과 위로를 주지는 못했어요. 대재난이 닥칠 때는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이라도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없잖아요.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서 폐계 성품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다니던 대학원도 자퇴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새신자를 양육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저를 찾는 가족들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가족들이 내가 본분 이행하는 걸 크게 반대하면 어쩌지?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크게 화를 내시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속이고 교사 일 그만두고 자퇴까지 할 수가 있니? 이제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 후 가족들은 고향에서 달려와 저한테 교사 일과 학업에 전념하라면서 안 그러면 저를 바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 끌려 고향에 내려가면 더 이상 예배도 못 드리고 본분도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학교에 남아 교사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계속 마음에 불안함과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세복음이 빠르게 확장돼 많은 새신자들이 양육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제 본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또 부모님이 저한테 거시는 기대를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속으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형제자매들이 제 내적 상태를 알고 이 말씀을 읽어줬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 가운데 많은 자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았느냐. 가정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화목과 파탄, 부와 빈곤, 지위와 평범함, 지지받는 것과 버림받는 것 등 모든 긍정과 부정, 흙과 백의 싸움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너희 스스로 모를 리 없지 않으냐. 가정의 화목과 파탄 사이에서 전자를 선택한 데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금전과 본분 사이에서 또 전자를 선택했는데 이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의지조차 없었다. 사치와 빈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자녀, 아내, 남편과 나 사이에서도 전자를,
관념과 진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자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희의 온갖 악행을 보고 너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너희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감화되지 않았을 줄이야.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얻은 결과가 나를 포기하고 속수무책으로 구는 너희 모습이었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기대는 오히려 날로 커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날들이 이미 너희 앞에 전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도 어둡고 사악한 것을 추구하며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희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준다면 너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그래도 전자를 택하겠느냐? 나에게 여전히 실망과 고통스러운 슬픔을 안겨주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시면서 모든 심혈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이건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남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본분을 이행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정작 저는 아무런 보답도 못 해드리고 그 희생과 사랑을 헛되게 한 것 같은 거예요. 또 학업을 포기하게 되면 가문을 빛내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친척들한테 무시당할까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늘 어떻게 부모님을 만족시켜드릴지만 생각했고 심지어 부모님이 슬퍼하지 않게 본분 이행을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피조물인 저는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누리면서도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양심이 없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패역한데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이끌고 인도해 주셨고 형제자매를 통해 저를 돕고 붙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픔과 실망만 안겨드렸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쏟으신 심혈을 저버린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자책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전에 저는 당신을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고 너무 큰 빚을 졌어요. 저한테 믿음과 힘을 더해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후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죠. 네가 정말로 학교 그만두면 우리는 더 이상 안 살 거야. 내일 당장 약 먹고 죽어버릴 거야.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저는 분량이 너무 작아 저의 우매함과 무지함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한테 약점 잡힐 말을 할까 두려워요. 제가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저를 압박하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제 본분을 이행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 갈 길을 제가 선택하면 안 되나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건 알아. 근데 본분이행 때문에 학교까지 안 다니겠다니. 우리가 이렇게 오래 너 공부시키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너 그렇게 이기적이면 안 돼. 엄마의 말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누리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본분을 이행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야말로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야. 만약 가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거지.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본분을 이행할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흥분하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였는데 다 너 성공해서 우리도 잘 살고 친척들 앞에서 기도 펴려는 거였는데 너는 어떻게 우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니? 정말 너무 냉정하네. 언니도 전화를 걸어와 따지더라고요. 네가 학업 포기하면 마을 사람들 누가 우리 집을 거들떠 보겠니? 부모님은 또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시겠어? 네가 자퇴하고 일까지 관두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라고 할 거야. 가족들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가족들이 저를 위해 한 모든 게 결국은 저한테 투자한 거였던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녀 친척과 친구들이 우러러봐 줄 때 가족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며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해 가족들의 자랑이 되지 못하니 바로 저한테 모진 말을 퍼부었죠. 가족들은 저를 사랑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이란 티 없이 순수한 감정이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느끼고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에는 조건도 간격도 거리도 없다. 사랑에는 의심도 추측도 없고 기만도 강교도 없다. 사랑에는 거래도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밝히신 거예요. 오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티 없이 순수한 거죠. 하나님은 인류가 사탄의 패계와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2번이나 성육신하셔서 수백만 자에 달하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이렇게 묵묵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 구원받기만을 바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심이 없는 사랑이죠. 가족들이 저를 사랑한 건 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고 노골적인 이익관계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육체 속에 사는 사람은 육적인 각종 관계와 혈육 간의 정을 낙으로 삼으며 사람이 자기 가족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너는 내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왔는지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혼자 온 것이다. 너는 그들과 원래 별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하나 따로 데려온 것이니 사실 너는 올 때도 외로웠다. 가족은 육적으로는 가까운 사이지만 영혼끼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세상에 와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각자의 사명을 완수해요. 혈연관계상으로 그들은 저의 부모님과 언니지만 영혼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가족들은 저를 키워주고
제가 육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책임을 다할 뿐이지 제 앞날과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가족들은 제가 사탄의 패계와 해악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줄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에게 진리 생명을 주시고 저를 정결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 구원을 잃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건 저를 해치고 제 생명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통제를 받을 수 없었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날 오후에 학교를 떠나 본분을 이행하러 갔어요. 그 후 스스로를 되돌아봤죠. 참도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왜 가족들이 내가 학업을 포기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를 막을 때마다 난 늘 정에 얽매여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은 영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지난날 사람은 언제나 양심에 기대 일을 처리하고 다른 일을 판단했다. 늘 양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고 또 늘 소문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명성을 잃거나 양심도 없는 사람 같으니 제대로 된 작자가 아니야 라는 욕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말을 하고 일을 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처해왔다. 이제 이런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겠느냐. 진리 원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이방인의 관념과 궤변에 얽매였을 때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갔느냐. 예를 들어 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내게 얘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우리 가문을 빛내야 해. 라고 주입시켰다고 해보자. 이 말은 내게 어떤 의미였겠느냐? 일종의 격려였겠느냐? 아니면 제약이었겠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통제로 작용했겠느냐? 사실 그것은 하나의 통제이다. 그들은 사람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말과 이론으로 네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주고는 네가 그 목표를 보며 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너는 자유를 잃었다. 어째서 자유를 잃고 그것에 통제되었겠느냐? 사람은 모두 조상을 빛내는 것이 좋은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다짐을 하지 않고 조상을 빛내지 못한다면 너는 바보, 쓰레기, 못난 인간, 멍청이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무시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 너는 열심히 책을 읽고 능력을 키워 조상을 빛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고 우러러 볼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한 모든 행동이 부지중의 족쇄가 되어 너를 결박하지 않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조상을 빛내는 것은 부모의 요구이기에 부모는 네가 잘되고 앞으로 좋은 날을 맞이하고 가문을 빛내게 하기 위해 한 것이기에 너는 당연하다는 듯 이런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부지중에 내게 일종의 괴로움이자 족쇄가 된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것, 진리,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따르며 부모의 말과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만약 내가 이 말대로 살아가고 노력하며 내 청춘과 삶을 모두 바친다면 결국 뛰어난 사람이 되어 좋은 날을 맞이하고 조상도 빛내며 너 또한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겠지만 내 내면은 갈수록 공허해질 것이다. 너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앞으로의 종착지는 무엇인지,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인생의 비밀들을 너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얻지도 못했다. 그러니 너는 부지 중에 부모의 그 좋은 마음 때문에 망쳐진 것 아니겠느냐. 내 청춘과 인생은 소위 너를 위해서야 라는 부모의 말에 의해 망치게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럼 너를 위해서야 라는 내 부모의 말이 과연 옳겠느냐 아니면 틀리겠느냐. 어쩌면 내 부모의 출발점은 정말 너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 부모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냐? 내 부모에게 진리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평생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고 조상을 빛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은 그에 대한 깨우침이었고 그는 평생 부모의 그 말에 영향을 받아왔다. 부모의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의 기점이자 노력해야 할 방향, 목표였다. 그 결과 그가 평생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든 얼마나 존엄 있게 살고 성공했든 사실 그의 그 인생은 망쳐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그럼 부모의 그 말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망쳐지지 않겠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그 스스로에게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목표겠느냐? 좋은 날을 맞이하고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드리자 라는 것으로 똑같은 말이다. 부모가 그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다른 곳에서 받아들여 이 말을 목표로 살아가며 조상을 빛내고 뛰어난 사람, 고상한 사람, 존엄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의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회에서 옳다고 여기는 수많은 도리나 주장, 논조를 받아들인 후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인생 방향, 생존의 기반, 동력으로 바꾸고 결국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김없이 그 목표를 위해 살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분투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심지어 눈을 감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한다. 사람의 삶은 이토록 가련하다. 하지만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소위 옳은 것들, 옳은 교육, 옳은 주장,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소위 옳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더 이상 전통 문화에 관련된 말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는 전통 문화에 관련된 말에 결박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에 결박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게 되지 않겠냐.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족쇄가 가벼워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 출세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가족의 자랑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저는 창밖의 세상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로지 성윤의 글을 읽는 데만 열중하면서 공부가 거의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됐어요. 오랫동안 저는 마치 공부하는 기계처럼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하며 달려왔고 선택할 권리도 없고 반항할 생각도 못했어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은 들었지만 늘 마음이 공허했었죠. 종종 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뭐 때문일까? 이런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근데 답을 찾지 못했고 종종 의기소침해지고 괴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모든 게 바로 사탄이 끼친 해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사탄은 모든 선행 중 효가 으뜸이다. 출세해서 가문을 빛내자와 같은 독소를 이용해 사람을 구속하고 통제한 거예요. 그런 독소는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저를 옥죄고 그 방향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포부와 장래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질책을 받게 했어요. 그런 사회 환경의 영향 속에서 저는 수동적으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좋은 성적과 높은 학력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 생을 끝내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학업을 포기하고 본분을 이행하기로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사탄의 독소가 저를 구속하고 통제해 부모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하셨는데 제가 학업을 포기해 가문을 빛내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런 독소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수단이라는 걸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런 독소는 사람됨의 방향과 목표를 왜곡시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해 점점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에 폭로가 없었다면 저는 그런 사탄의 독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해악을 전혀 모르고 계속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과 같이 멸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저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 후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나 의무에 불과한 이상 내 의무가 본분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냐. 본분을 위주로 하고 본분을 1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의무가 꼭 본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분 이행을 선택하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지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진리 실행이 아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도 되겠지만 당장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냐. 저는 본분을 이행하러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만 진리 실행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분을 위주로 하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만약 지금 내가 본분이 없고 외지에서 사역을 하지도 않으며 부모 곁에 있다면
방법을 생각해 부모를 돌봐주며 최선을 다해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덜 고생을 하게 해도 되지만 그것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인성이 좋지 않고 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를 증오하고 저주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실행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저버려야 하며 그들에게 효도할 어떤 의무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가족이고 너의 부모겠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면 너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을 신봉하고 마왕을 섬기며 사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너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고 한 가족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적이나 원수로 여기니 네게는 그들을 돌봐줄 의무가 없다. 그들과 철저히 관계를 끊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본분 이행 중 어떤 것이 진리겠느냐? 당연히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진리이다.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책임은 진정한 책임으로 창조주 앞에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창조주의 요구이자 인생의 큰일이기도 하다. 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저 자식의 책임이자 의무일 뿐 절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고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본분이행이라는 두 가지 일 중 오직 본분이행만이 진리 실행이다.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은 진리이고 천직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본분이행에도 진리 실행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대하는 원칙을 밝혀줬어요. 부모님이 저의 신앙과 본분 이행을 지지해 주신다면 본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의 신앙과 본분 이행을 방해하신다면 가족들 통제를 받지 말고 본분을 이행해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본과 명예를 추구하며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마귀고 사탄에 속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부모님과 완전히 반대죠. 만약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고 나니 마음이 해방되고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원칙에 맞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저는 계속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지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족들이 저 대신 학교에 가서 퇴학 절차를 처리해 줬더라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때에 저도 감사하게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됐는데 그 일로 굉장히 기뻤어요. 지금 저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본분을 이행하고 진리를 교제하며 실행하고 있어요. 비록
제가 깨달은 진리가 아직 많지 않지만 저의 폐교 성품이 점점 변화하면서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됐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할 수도 있게 됐어요. 이런 건 제가 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해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본분을 이행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선택은 제가 내린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어요.